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이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특별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일어나는 거지 뭐. 자다가 일어나는 거, 뭐 아팠다가 일어나는 거, 쉬고 나서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건 일어나는 것은 뭐 자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개념인데,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과 이게 특별하게 호환되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이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뭘 할 때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하면 부활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셨다,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일으킨다, 일어나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냥 일어날 수 있죠. 무의식 가운데 아주 삐비적대면서 아픈 날은 막 몸서리치면서 밤새껏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에 막 아침에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내내 하룻밤새도 수없이 깨면서 그렇게 아픈 몸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간신히 겨우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조차도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일으켜 세우셨다, 특별하게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자력으로 오는 개념이 아니라 일으키다, 하나님께서 일으켰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 위로 불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임자야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인 폭도들로 돌변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이제는 떨치고 다음 동네로 가면 되는, 그게 무슨 미련이 있어서 여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동네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까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까지. 그러면 여기서 딱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죽었다가 성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바나바 만나가지고, 숙소에 머물고 있는 바나바 만나가지고. 그런데 진짜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신처럼 제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죽이고 바나바는 그 집에, 숙소에 머물러 있었을 수 있었을까? 왜 바나바는 안 죽였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어떻게 바나바만 꼬집어서, 바울만 꼬집어서 이렇게 죽이고 바나바는 왜 죽지 아니하고 제외됐을까? 간첩 아닌가? 내통한 거 아닌가? 변절자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존재감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사람들한테 제우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제우스처럼 존경받았던 그런 멋진 그런 사람을 왜 사람들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운이 좋아서,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하고 너는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을까? 나와 함께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별 생각이 만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앙금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 얼마든지 오해의 찌꺼기, 불신의 찌꺼기, 의심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관을 막아서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저는 그 워셔액 집어넣는 거 아깝더라고요. 2,000원,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수돗물 집어넣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 그러면 큰 고급 차는 그러면 그게 계속 그 혈관에 쌓이듯이 그 수돗물에 있는 그런 불순물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워셔액 안 나오면 그거 다 드러내려면 100만 원 듭니다. 그거 아까워하시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민입니다. 바꿔야 되나. 요즘 우리나라 수돗물이 얼마나 잘 정수되고 깨끗한데, 과거에야 뭐 녹찌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야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막 기쁜데, 어떨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측면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서운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앙금으로 작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서로가 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김, 긍휼을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다 서운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바나바와 함께 그냥 더베로 갔다. 왜 너는 아무 이상이 없나? 왜 나만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돌로 치료하고, 내가 그렇게 막 극단적이지 않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격분을 일으킬 만큼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나는 말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왜 형님은, 왜 선배는, 왜 사람들이 아무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숨어 있는 유령인가? 그림자인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이지. 근데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100여 킬로입니다. 100여 킬로. 이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틀어가지고 100여 킬로, 평지입니다. 지금도 거기가는 평지입니다. 처음에는 더베가 어느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그 도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도시, 이 더베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방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것들 방해하지 않았다니까요. 복음이 아주 순적하게 잘 전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러분 2사람 제자 삼기도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도 복음의 방해가 없던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아무 일 없이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다시 왔던 길 되돌아서 다시 루스드라로 해서 이고니오로 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배 타고 다시 구브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첫 번째 이 전도 여행이 그렇게 마무리되거든요. 이렇게 왔다가 다시 그 길을 그대로 반복해서 돌아갈 때까지, 이런 길, 평야길입니다. 평야길은 여러분 편할까요? 평야를 걷는 것은 편할까요? 오히려 험한 산은 사람들이 마음을 탁 잡고 부여잡고 다 잡고 딱 조심해서 걷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디서 주로 사고가 나느냐? 평지에서 사고가 나는, 아무 일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편안하다. 평야가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날씨의 변수들, 그리고 숨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산속에서는 무슨 위험이 나오면 바위 뒤라도 숨을 수 있는데, 평지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여 킬로를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 간다,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베가 어딘지 몰랐다가, 그러니까 생선지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바나바와 함께 더 간 이 100여 킬로의 그 여정을 몰랐었는데 1950년경에 더베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이제 그 동네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 가면 딱 표지판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바울의 이 첫 번째 여정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가서 걸어보는 거죠. 100여 킬로를 닷새 걸립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신 같은 능력입니까? 축지법을 써가지고 이 100여 킬로를 1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인 거죠, 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그런 신기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쭉 날아가듯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날이에요. 돌에 맞아서 돌에 쳐 죽였다.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돌에 쳐 죽여서 죽임당해가지고 성 바깥에서 돌에 맞아서 성 안도 아니고 성 안에서 맞아가지고 성 바깥에 내침받은 그런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까지, 성한 몸도 아닌데요. 기억만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손 이렇게 딱 제거돼가지고 그 끝에 아팠던 그걸 느낀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지가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짓이겨진 그게 그냥 하루 만에 딱 해소되고 그냥 헐헐 날듯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픈 몸.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도대체 그 사람 동족들에게 버림받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갑니다. 이 더베라고 하는 이 도시 나중에 뒤에 보면 여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도 재방문하게 되는 루스드라를 재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더베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갔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 차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호전적인 사람들, 거친 사람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 인간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 정 딱 띄어버리고, 이방인도 이제 별것 없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 삼으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유대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곧장 갈 수 있는데, 다시 갔던 이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만났던,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마음 중심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소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디모데가 있었거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거든. 그래서 하루 더 가서 더 연약했던, 그래서 다시 또 두 번째 전도할 때도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그 디모데, 그때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아들로 삼고, 믿음의 아들로 삼고, 친구가 되고, 신앙의 동반자가 되고. 아멘. 그게 전도의 역사에서 하룻밤 다시 들어갔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쪽 보고 좀 나쁜 말로 오줌도 안 눈다고. 군대 생활 그렇게 험악하게 한 것도 아닌데, 좀 힘들었던 그 군대 생활 생각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는 가서 오줌도 안 누겠다, 이런 말까지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인데, 자기를 죽였던 곳인데 다시 거기로 가가지고 더베까지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왔던 길 다시 고스란히 밟으면서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땠는데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박해하고 추방했던 곳인데 하나도 쉬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던 곳, 자기가 방문했던 곳이니까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신문 보셨어요? 평생 항공 이용권 아주 비싸게 3억 가까이 돈을 주고 샀는데, 그분이 70살이 넘었는데 그 평생 항복 2억짜리 처음에 살 때는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어떻게 비행기 티켓을 2억을 주고 사느냐?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가장 미련한 짓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300번이 넘게 비행기를 하면서 정말 그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또 최고급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정말 황제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정말 그 최고급 좌석에, 제일 좋은 좌석에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경유하는 여행만 18시간짜리 비행 여행을 쫙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70살 넘었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팁 딱, 여러분 이렇게 이게 팁 하나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던져주는 팁이 뭐냐면, 딱 비행기 탈 때 승무원한테 지난번에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안 만났는데 그 승무원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안 만났는데 말로라도 지난번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땅콩이 하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 팁이 그렇게 다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건데도, 사실 지나갔던 도시들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 같으면 지난번 방문했으니까, 방문객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험하게 대했지만 그 시간도 지나고 이제 다 풀어져서 해소되어서 환호하고 영접하는 그런 멋진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대적했던 길인데, 그 길을 다시 피해가야 하는 길, 도망가야 하는 길, 되돌아갈 때 결코 경유할 필요가 없는 그 길.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 더베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자기 고향인데요. 바울이 그 더베에서 조금 100여 킬로는 좀 더 되지만, 120마일 정도 되니까 100여 킬로는 좀 더 되지만 한 일주일 정도만 걸어가면 자기 고향인데요. 산맥 있어서 이 타우루스 산맥이 터키를 이렇게 동서양으로 횡단하고 있어 이렇게 반환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도 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넘어갈 때도 걸리고 여기서 또 갈 때도 가운데는 평지 지역이어서 이렇게 걸리게 되겠지만, 그렇게 가까이. 그리고 또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다소에서 좀 더 가면 안디옥이 있는데, 그렇게 지척에 두고, 그게 제일 쉬운 길이잖아요. 그렇게 힘들었고, 제자 이제 잘 더베에서 믿음의 사람들 생겼으면 이제 격려하고 곧바로 선 넘어서 천천히 터벅터벅 바울과 함께 자기를 파송했던,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일주일이면 딱 완성되는 길인데, 다시 험한 다시 그 100길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 똑같이 왔던 그 길. 정말 믿음이 아니면 주에 대한 충성이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 자기를 죽였던 그 길, 그런 속을 다시 거슬러 가면서 사람들을 다시 격려하고, 어떻게 뭘 격려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22절 말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 다시 자기 돌멩이 던졌던 그 속에 거기 디모데도 있고, 나중에 쭉 보면 나중에 누가 이름이 더 나오냐면 20장에 가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3차 여행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전도 여행 때 같이 했던 가이오도 다시 만나고,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교회들 다시 방문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믿음에 머무르려면 마음 잡아야지. 마음 놓치면, 마음 떠내려가면, 마음 잃어버리면, 상심하면, 낙심하면, 마음이 떨어지면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겠느냐. 누가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적하게 이룰 수 있도록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놔주는 날이, 여러분 한번 돌아오시면서 어때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신혼초니까 아들 낳고 나서, 아들이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손주 낳고 나서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사탄은 그렇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내내 아주 집요하게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그런 신앙, 그런 삶인데,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길 가는데 그 신발에 모래 한 알도 고통스러운 건데, 신발에 그 깔짝깔짝거리는 그것도 힘든 일인데, 주의 길 가면서 그런 모든 고난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는 방해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다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환호하고 다 이렇게 일어나서 그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주다고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여정 행복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